가정의달을 맞아 건강한 가정의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가족 간의 건강한 대화 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의 한 교회가 결식아동과 미혼모 가정을 돕기 위한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8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찬양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때로는 가족과의 대화가 어렵거나 또 어색할 때가 있죠.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건강하게 대화 나누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가정 전문가들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건강한 대화. 하지만 가족과의 대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한 포털 사이트에서 전국 10대에서 50대 이상 3,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루 중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20분 미만이거나 아예 없다는 답변이 37.8%에 달했습니다. 대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가 35.1%, 가족과 마주칠 시간이 없다가 18.9%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가정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말에 적극 공감하고 진심 어린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건강한 대화의 출발점으로 꼽습니다. 또 대화의 양도 중요하지만 서로 시간을 내기 바쁜 현대 가정에서는 짧더라도 질 높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질 높은 대화란 곧 서로를 격려하고 살리는 대화라고 강조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끔씩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대화의 방식을 너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만나서 대화하는 그 시간조차도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죠. 사람을 살리는 대화는 지지하거나 아니면 격려하거나 아니면 공감하는 이런 말들, 사람을 살려가는 그런 말들, 아주 원기를 돋우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 받아야 되겠죠. 공감과 격려가 담긴 대화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쑥스러워 실천을 못할 때 전문가들은 작은 용기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권면하며 가족에게 좋은 대화가 되는 것만큼 좋은 섬김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약간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 어색함과 불편함 속에서도 굉장히 작은 노력 하나가 상대방에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가정의 천국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어색한 감정쯤이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가족 구성원들마다 각기 다른 관심사가 건강한 대화를 막을 수 있다며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 때나 특정 저녁 시간대를 정해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하는 것이 대화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땐 SNS를 적극 활용해 온라인 대화로 안부를 묻는 게 현 시대의 효과적인 보조적 대화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은 SNS도 발달하고 또 이런 우리 말하는 카톡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 가족의 방을 만들어 바쁘지만 그리고 조금 늦어지든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꼭 한 번씩은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한 기도도 하고 사랑의 말도 하고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나눔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3, 2, 1, 출발! 출발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광림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5년 세 번째 대회 이후 14년 만에 열리는 이번 걷기 대회는 사랑, 나눔, 화합을 주제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사랑 나눔을 같이 하자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5대 전통 중에 사랑의 실천이라는 우리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이번에는 사회봉사,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도움을 주는 그런 행사와 같이 하는데 이번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음 걷기 대회에 참가한 2,300여 명의 광림교회 성도들은 잠실 한강공원 청소년 광장을 시작으로 한강을 따라 잠실 철교까지 왕복 5km를 걸었습니다. 어린 손자 손녀부터 아들과 딸,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함께 내딛는 발걸음은 모두 가벼웠습니다. 1시간 반가량의 걷기를 마친 성도들은 레크레이션과 다양한 공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마음 걷기대 이 3대가 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안주하고 정말 하나님 축복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유쾌한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함께 하니까 색다르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강림 동서남북 지교회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굉장히 기뻤고요. 또 그것을 떠나서 이제 저희가 한 사회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광림교회는 걷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한 후원금도 마련했습니다. 참가비 10,000원을 낸 성도들에겐 유명 디자이너의 재능 기부로 제작된 티셔츠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진 4천만 원은 결식아동과 청소년 한부모 가정 돕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란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나눔과 귀한 섬김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광림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 성도들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는 교단과 교파 갈등의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연합과 일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돼 왔는데요.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며 교회 화합을 도모하는 음악의 장이 열렸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공간을 채우는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 화음을 맞추는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서로 다른 신학대생들이 모여 음악의 눈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대. 수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제8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 현장입니다. 한장총 측은 장로교 신학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기뻐받는 찬양으로 마음을 합하고자 찬양제를 이어오고 있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찬양제가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 장로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음악으로 연합정신을 다지는 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로교 안에 신학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목과 단합과 또 장로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신학생들 찬양제를 하자 해가지고 아마 1년에 정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금 진행될 거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양제 개회예배 설교자로 나선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는 복음사역을 이끌어갈 신학대 학생들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면 진정한 한국교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찬양제에는 9개 대학 10개 팀이 중창과 합창 등으로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소 만날 기회가 드문 장로교 타 신학대 학생들과 모이는 만큼 찬양제는 귀한 만남의 자리라며 찬양제가 확대돼 장로교회의 다른 교파들도 참가하는 한국교회 대통합의 자리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써서 그래도 이 사람들 앞에서 아주 멋진 찬양 들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꼭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뭐 감리교나 성결처럼 이렇게 다 모여서 또 이런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기 나눠져 있는 장로 교단들이 찬양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만남의 장, 또 교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더욱더 발전돼서 더욱더 장로교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나눠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 신학대 학생들이 모인 연합찬양제. 한국교회 미래를 짊어질 주역들이 모여
연합과 일치 정신을 찬양으로 실천하는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건강한 목회,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건강한 목회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7가지 핵심 사역을 중심으로 목회자와 성도가 행복을 누리는 대연 선결교회를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즈 카페를 연상케 할 만큼 많은 아이들로 가득한 이곳은 부산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성결교회입니다. 1970년 설립된 대연성결교회는 20년 전 임서궁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그런 구호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특별히 대연성결교회에서는 7가지 핵심 사역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는 예배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사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엄청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많고 부부들이 참 많고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네, 다음에 미래가 꿈이 있는 거죠. 또한 평신도 훈련을 통해 든든한 동력자를 세워가는 것은 물론 구역 예배를 통한 가정의 회복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오래됐는데 늘 미덥지근하게 좋았다가 말았다가 기복이 되게 심했거든요. 심했는데 이 공부가 딱 제 마음에 확고함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신앙생활 한 지가 40년 넘었는데요. 여기 오시면서 구역예배 한 번도 결석을 거의 안 하시고 구역예배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남편은 구역장님이 되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섬김과 세계선교, 성령사역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7가지 핵심 사역은 대연성결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올해도 제가 한 3개월 정도 안식월을 떠나게 되는데 담임 목사 없을 때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제가 목회를 잘 못한 거겠죠. 담임 목사 없어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친정 같은 편안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대연성결교회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이 주최하는 2019 페이스 앤 워크 일과 영성 컨퍼런스가 오는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 동안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립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일터를 변화시키는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페이스 앤 워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청년 대학생과 비즈니스 리더, 목회자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주 강사로는 칙펠레이의 전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그렉 탐슨과 만나그룹 폴 세이버 CEO가 각각 강의할 예정이며 31일 청년 대학생 컨퍼런스에는 래퍼 BY의 특별 공연도 선보입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하려면 2020 서울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등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2020 서울 페스티벌은 오는 2020년 10월에 서울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가정의 달을 맞아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를 방문해 자립정착금과 아기용품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을 양육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양육을 해도 힘든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의 아픔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조금나마 힘이 되고자 이렇게 우리 선물도 전달을 하고 또 헌금도 전달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는 미혼모들이 건강한 아이를 양육하고 심리적 안정을 느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교연 여성위원회는 미혼 엄마와 아기의 안정적인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꿈나무에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기용품과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가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우리는 무고하고 취약한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며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1973년에 내린 판결에 따라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낙태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 법안은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여성과 부부가 내리던 가장 사적인 결정을 불법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 가족계획연맹은 법안을 통과시킨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우리는 법정에서 만날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부에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현황과 고문 실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를 앞두고 발표한 일부 회원국의 질의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형법은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처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수감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벌목과 탄광,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반 농장과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식량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감자 수와 고문을 금지한 국내 형법 조항, 집행 의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5월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헬조선을 외치며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기도회에서 한복협 국제위원장 강승삼 목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발표회에서는 직장사역연합 방선기 대표와 청년의 뜰 김우경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교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신앙적이고 공감된 조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광고 매체를 활용해 선교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제주 전역 463개 교회에 복음 광고를 세웁니다. 복음의 전함 측은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오는 6월에 제주도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에 활용하는 외벽 광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메시지를 담았으며 배우 겸 가수 엄정화 씨 등 기독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제주 성시화운동 대표회장 박명일 목사는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강한 제주도에 효과적일 수 있는 지속적인 선교 방법을 고민하다가 복음의 전함의 복음 광고로 선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의 전함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내에서 영적으로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인 제주 땅이 부흥되길 바란다며 외벽 광고 말고도 제주 전역에 있는 교회와 오는 6월에 있을 2019 제주 복음화 전도대회에 복음 광고 전도지를 지원하면서 선교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대전 제1교회에서 제67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은 하나님의 종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님만을 높이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회계보고 등 회모를 진행하고 2019 부활절 준비위원장인 조상용 목사와 노양재 장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신임회장으로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우리 대전 기독교연합회가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향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연합회가 되고 대사회적으로는 서로 소통하면서 교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연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장로회 서울 남녀회 연합회가 제23회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남녀회 회원 600여 명이 참석한 수련회에서는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감리교 서울 남녀회 김현규 감독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길 바란다며 수련회에서 장로 부부들이 은혜를 누리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제23회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 주제가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장로입니다. 장로의 직업이 결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장로님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감리교 서울 남년회는 오는 6월 18일 신임 감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부산 중부노회 청장년연합회 소속 청년들이 연합해 농촌지역교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산의 거제교회와 사직동교회, 양산교회와 한마음교회, 전국 청장년연합회 청년 48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활동에서 경남 양산에 있는 화재교회를 방문해 낡은 건물 외벽을 보수하고 새롭게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담벼락 페인트 칠하면서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람있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봉사를 통해 교회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중부노회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보람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인트 봉사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천안 시니어 선교회가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천안 시니어 선교회 박성웅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선교회가 조직되고 첫 모임인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모든 조직이 첫 모임이 되는 것이고 첫 모임에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후반전 삶과 선교란 주제로 강의한 시니어 선교한국 최철희 대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크리스천으로서의 후반전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5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